할렐루야,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견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내일이면 또 주일이고요. 근데 벌써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예배하게 된 게 벌써 3주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 일들이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나라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의 여러 상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강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주일 성수나 또 예배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장 모임을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로 이렇게 교제가 끊어지게 된다면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약화되어 가는 것들을 느끼는데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이럴 때일수록 더 서로 연락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 기도의 말씀 메시지로 이렇게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함께 메시지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각자 내일 예배 모범 보내드리죠. 예배 모범 보내드릴 때 이 영상하고 같이 예배 모범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거기에 공동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광고도 보시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기도 제목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이죠. 성경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하던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곳에선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 달여 남짓 머물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달여 남짓 동안에 데살로니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그리고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축이 되는 것을 보지요. 이렇게 한 달 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를 만나고 또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고 치려고 하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처음 시작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 힘든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기간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 단기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또 기뻐했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가 감사한 주제는 먼저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거죠. 사실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믿음의 역사가 없는 사람 많습니다. 한 달 말씀을 받았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봐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은 감정의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단어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 사랑은요, 말로, 혀로 하는 게 아니라 굳은 살로 하는 것입니다. 손에 있는 굳은 살로 사랑하는 것.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봅니다. 이런 소식을 바울이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하게 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을 봅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을 보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감사한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감사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 믿는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뭔가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그 무엇에 도움 없이 말씀 스스로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죠.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의 역사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없죠.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도 치료받고, 오늘 나도 주님의 위로를 받고, 오늘 나도 저 천국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도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 그럼 믿는 자의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이것만큼 놀라운 게 사실 없습니다. 이것만큼 믿는 자에게 행복이 없지. 이것만큼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 있고 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그렇게 말씀하지. 하나님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천사나 혹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먼저 영감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준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영감으로 쓴 책이 성경입니다. 4천여 년 동안에, 성경이 4천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온 겁니다. 근데 성경이 온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성경이 전해진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한 것을 보지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라고 하는 법칙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지. 전도라고 하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가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부르리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은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전도자로서의 이런 자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이렇게 했다.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 기르듯 그렇게 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어린아이를 먹이고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세세하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권위 있고 힘있고 엄격하게 자녀들을 양육한 것처럼 또 그들을 그렇게 양육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바울의 전도, 바울과 실라의 이런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어간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설교자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늘 함께 하고 또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보내지 않은 자, 자기 스스로 온 자, 스스로 이긴 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 오늘날 많은 이단들의 문제점이다 보니까 다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는 것. 스스로 온 자라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도 속에 들어갈 때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이제 받는 자의 측면입니다. 13절 다시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전도자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사상이나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 자체를 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고 받은 사람들도 똑같은 자세로 받아야 됩니다. 뭘요? 저건 저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생각이나 저 사람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받을 때도요, 새벽에 우리 나눠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받을 때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받을 때도요, 누가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죠. 그리고 그럴 때 그 말씀에 위에 나의 삶을 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기와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쇠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요, 누구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성령의 검이지요. 말씀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뜨거운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기도죠. 기도는 뭘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성령의 검이다.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하죠. 말씀 자체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말씀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창조고, 말씀은 생산이고, 말씀은 복입니다. 말씀 자체가.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며 믿음을 작동시키고 회개를 작동시키고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한 영생, 천국 소망을,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고, 말씀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존재 자체도 없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상이, 공간조차도 없었던 세상이, 시간조차도 없었던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 뭐라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늘이 나오고, 말씀 속에서 바다가 나오고, 말씀 속에서 식물이 나오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나오고, 말씀 속에서 동물이 나오고, 말씀 속에서 인간의 지혜가 나오고,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 것입니다. 말씀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말씀하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말씀하면 만나도 내리고, 말씀하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 그게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나의 가정에, 내 문제 속에, 나의 직장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역사가 데살로니가에 나타난 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앞에 있는 감사보다도 이 감사는요, 대단한 바울 마음속에 막 희열이 느껴지는 그런 감사였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영접하도록 그들 속에서 역사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으로 그들 속에서 역사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전 그리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울려 퍼지도록 소문이 나도록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바울이 듣고
그걸 보고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선교 기지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임금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충신이라고 하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한 사람, 효자라고 합니다. 스승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천국 시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떨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설교할 때, 예배 속에서 설교할 때 그 말씀, 그 설교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큐티 아침에 날아가는 그 큐티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위에다가 나의 삶을 의뢰하고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거 성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만, 나의 삶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되겠지요. 이 말씀이 또 다른 사람 속에 역사해야 돼요. 이 말씀이 바울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이 기뻐한 것을 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누구처럼 말씀을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던 전도자들, 그들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엄격하게 그들을 잘 보양하고 지키고 그 양육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들에게 이런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들 속에서도 뭐가 나타나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열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기뻐 뛰며 요한강에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창공을 차고 오르면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살고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울처럼 복음 전함으로 그들도 그렇게 살고 또 그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함께 나타나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이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또 그 말씀의 역사가 또 연이어서 연쇄 충돌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생명의 복음 전도자들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기죠. 어려운 시기인데 이럴 때 더더욱이나 주 붙잡고 의지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말씀에 붙들림 받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한 마음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뒤로 물러나지 말고 침전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속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특별히 세종의 확진자들 많아졌는데 세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지역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켜달라고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나타나면 우리 교회는 문 닫는 겁니다. 예배당은 문 닫는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면 사택에서 예배드려야 될 거예요. 아무도 그런 해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닫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와서 닫지요. 어제도 연장이 왔다 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주일 성수 잘 하시고요. 혹 교회 못 오고 가정에서 예배드린다면 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주일 성수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한국교회 태반이 재정이 어려운 교회들 다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도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이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사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말씀,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흩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나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